두 번째 발표는 한상희 선생님 발표입니다. 무실라와 나라다는 합리주의와 신비주의의 상징인가? 라는 주제로 한상희 선생님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가정사상연구소 한상희입니다. 예, 제가 이제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무실라와 나라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너무나 유명한 인물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 선정이라든가 수행이라든가 해탈이라든가 명상이라든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인데, 제가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목은 무실라와 나라다는 합리주의와 신비주의의 상징인가? 라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예, 그러면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을 따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사미스타에 이제 무실라와 나라다라는 두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쌍용단 이가야에 있는 그 코사미스타에 이 사람들이 이제 합리주의와 신비주의를 대변한다라고 후생에 굉장히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가 발표된 이래로 이 두 인물들은 이제 열반에 이르는 개로서 지혜 수행과 선정 수행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전의 내용을 보면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겠지만 무실라와 나라다가 처음에 이제 동일한 게 연기라든가 열반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제 그려집니다. 근데 내용을 보다 보면 무실라는 아라한이고 나라다는 마지막에 저는 아라한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나라다가 아라한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비유를 하나 들게 되는데 그 비유가 선점의 최고 상태로서의 열반을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이 되면서 나라다는 선정 수행 체계를 나타내고 무실라는 지혜에 의해서 아라한이 되었기 때문에 지혜 수행 체계를 대변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이해가 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견해들도 없었던 것은 아닌데요. 대체적으로 나라다와 무실라는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지 않았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의문을 들었던 것이 선정 수행 체계와 지혜 수행 체계를 대변을 한다고 한다면 각각의 수행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근데 왜 나라다는 무실라처럼 지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경전에서 묘사가 됐고 그렇게 묘사가 됐는데 왜 나라다는 아라한이 아니며 그 나라다가 비유를 통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나라다의 비유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경전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전 자체의 맥락이랑 그 주석서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먼저 코스비스타의 내용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면요. 다들 아시겠지만 등장인물 4명입니다. 무실라와 나라다, 사비타와 아난다. 4명인데 이제 처음에 사비타라는 사람이 무실라에게 연기의 순간과 역관 그리고 이제 바와니로도 니빠낭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스스로의 알미 있는가 이렇게 묻는데요. 바와니로다 니빠낭에 대해서 저는 이제 윤회적 생존의 소멸이 열반이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이 사실에 대해서 스스로의 알미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무실라는 나는 이것을 알고 이것을 봅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사비타는 그러므로 전자 무실라는 모든 번뇌를 소멸시킨 아라한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무실라는 이 말을 듣고 처음에 침묵을 지킨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나라다가 사비타에게 저에게도 같은 질문을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요. 그 똑같은 질문을 듣고 똑같이 대답을 해요. 무실라처럼. 나는 이것을 알고 이것을 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사위타는 나라다에게도 동일하게 무실라에게 했던 것처럼 아라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라다는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듭니다. 그 비유는 이것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시어 참으로 생존의 소멸이 열반이라고 나는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에 의해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모든 번뇌를 소멸시킨 아라한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시오. 거친 벌판의 길에 우물이 있는데 그곳에 끈에 연결된 두레박이 없습니다. 그때 더위에 지치고 더위에 압도된 목이 마른 사람이 왔다고 합시다. 그는 그 우물을 내려다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우물 안에 물이 있다는 것을 알아도 그것에 몸을 적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보시오. 생존의 소멸이 열반이라고 나는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에 의해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모든 번뇌를 소멸시킨 아라한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이때 대화를 듣고 있던 아난다가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아난다가 사위타에게 버시와 사위타여 이와 같은 견해를 가진
이와 같이 말한 그대는 존자 나라다에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사위타는 버시어 안한다여 이와 같은 견해를 가진 나는 존자 나라다에게 선하고 훌륭하다는 것 외에 어떤 것도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경전은 끝이 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의문이 들었던 것이 왜 둘 다 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려지는데 한 명은 아라한이고 한 명은 아라한이 아닌 것처럼 보일까?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위타의 질문을 먼저 좀 사위타의 질문에 대해서 그래서 사위타의 질문이 아라한임을 판단하기 적절했는가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요. 사위타가 이제 처음에 사위타의 의도는 연기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생존의 소멸이 열반이라는 걸 아느냐라는 질문을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아라한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무실라는 침묵을 지켰고요. 나라다는 난 아라한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된 거죠. 여기에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실라의 침묵은 부정을 의미하고요. 이렇게 될 경우는 둘 다 아라한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실라의 침묵은 긍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는 아라한이고 나라다는 그렇지 않다는 건데요.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사위타의 질문이 적절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경우는 둘 다 아라한이 아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경우는 한 명은 아라한이고 한 명은 아라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니까야를 보다 보면요.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지혜를 가진 성자의 여러 계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히 깨닫지 않은 아래 단계의 성자가 되었다라는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은 아라한이고 또 한 사람은 아라한이 아니라는 것은 그것이 아라한에게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지혜의 깊이와 정도에 따라서 다른 성자의 계위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위타가 질문을 했던 연기에 대한 내용은 우리 지금 코삼비스타가 들어가 있는 쌍유다니까야 니다나 쌍유다 안에서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연기에 대한 지혜를 유학들도 갖추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요. 쌍유다니까야 2번 43페이지, 44에서 45페이지 등등등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존자 나라다는 존자 사위타에게 이렇게 말했다라고 했다. 왜 이렇게 말했는가? 그는 생각했다. 생존의 소멸이 열반이라는 것은 유학들도 알아야 할 질문이다. 그러나 이 장로, 사위타는 이 장로, 무실라를 무학의 단계로 올린다. 이 상황을 내가 알려줘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와 같이 말했다라고 주석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석의 설명은 완전하게 이 사위타의 질문 자체는 유학에게도 속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유학도 가질 수 있고 무학도 가질 수 있는 질문이지만 그 지혜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유학이 될 수 있고 무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주석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아까 제가 3으로 표시했던 그 부분에 보면 갑자기 아난다가 등장을 해서 사위타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나라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는데 거기에 보면 앞부분에 여기 3번이요. 이와 같이 같은 견해를 가진 그대는 나라다에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견해를 가진 나는 존자 나라다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사비타는 완전히 나라다와 원래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근데 원래는 사비타는 연기라던가 열반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라한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나라다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것이 아니라 그를 칭찬했다는 것은 그 얘기를 듣고 연기 등에 대한 알을 가진 모든 성자가 아라한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비타와 아난다의 대화를 통해서도 사비타의 질문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았나라고 지금 봤습니다. 그러면 나라다의 비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뒷부분을 조금 더 한 번 더 가져와 갔는데요. 여기 보면 나라다가 그러나 그 안에 물이 있다는 것을 알아도 그것에 몸을 적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것이요 생존의 성별이 열반이라고 나는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에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모든 존재를 소멸시킨 아란이 아닙니다인데요. 제가 여기 다른 색깔로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 안에 물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생존의 소멸이 열반이라는 것을 아는 것에 대한 비유고요. 그것에 몸을 적실 수 없다라는 것은 모든 본뇌를 소멸시킨 아라한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비유라고 봤습니다.
후세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물을요, 열반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이 열반을 비유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열반을 후세인은 멸진정 상수별로 해석을 하면서 그런 선정의 최고 상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람이 안다라고 나라다가 얘기했다라고 해석을 했었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의문이 들었던 게 이 경전의 맥락을 통해서 멸진정이라던가 상수멸이라는 것을 좀 읽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경전의 내용을 통해서는. 경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혜를 갖고 있지만 아란이 아니다라는 것 뿐이었거든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 생존의 소멸이 열반이다라고 나는 지혜에 의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열반은 윤회적 생존의 소멸을 의미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 윤회적 생존의 소멸이라는 것은 연기의 공식에서 봤을 때 연기 그 자띠 다시 태어남의 조건이 되는 다화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존의 소멸은 다음 생을 받는 생존의 상태가 사라진 경지, 즉 모든 번뇌를 소멸시키고 해탈을 얻은 아란의 경지를 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은 물에 몸을 적실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 나짜 까이에나푸시트와 위아래 있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까이에나푸시트와라는 표현이 니까야에서 어떤 용례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봤어요. 처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일꾼과 육경이 만날 때 몸으로 감촉에 닿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신체와 그 대상의 조건. 이것이 가장 많은 용례로 나타났고 여기서의 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 신체를 의미를 하고요. 두 번째 좀 많이 나타나는 표현이 색선이라던가 무색성을 체험하는 표현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이는 색을 넘어서 무색의 고유한 해탈을 몸으로 경험한다라던가 파레탈을 몸으로 경험한다 이 표현에서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이제 주석서는 몸에 대해서 물질적인 신체가 아니라 정신적 요소의 무더기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뒤에 두 가지 용례를 더 말씀을 드릴 건데 그 두 가지 용례에서도 동일하게 이 몸을 정신적 요소의 무더기로 주석서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근에 대한 경험입니다. 예, 다는 읽지 못하겠고요. 그 부분만 한번 읽어보면 예, 유학을 아는 방법이 뭐냐, 무학이 무학을 아는 방법이 뭐냐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유학은 그 오근의 여러 가지 완성까지를 몸으로 경험하지도 못한다. 그러나 지혜로서 통찰하여 본다라고 설명이 되고 있고 무학은 그것들을 몸으로 경험한다. 그리고 지혜로서 통찰하여 본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오근에 대한 지혜를 가지는 것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몸으로 그것을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유학이 되느냐 무학이 되느냐로 구분이 될 수 있고 이것은 우리가 방금 나라다와 무실라에 의해서 볼 수 있었던 것은 유사하지 않나라고 봤습니다. 네 번째는요. 이전에 배운 가르침에 대한 체득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제가 너무 밑줄 그은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은 내가 이전에 들었던 가르침이다. 나는 지금 그것을 몸으로 경험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몸으로 경험한다는 것은 이전에 단지 듣기만 해서 이해에 그쳤던 것들, 그런 가르침의 내용을 완전히 체득해서 나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정도의 용례를 저희가 찾아볼 수 있었는데 이 가운데에서 나라다의 비유로 나타난 물의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은 정신적인 요소로 나타내는 2, 3, 4의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3의 오근과 4의 가르침은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 체득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물들을 닿는다는 것은 깨달음을 얻는 것, 즉 아라한과를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선정의 체험이었는데요. 주석서를 보면 약간 선정의 체험으로 물을 적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주석서 설명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라한이 아닙니다. 나는 불안도에 서 있기 때문에 아라한이 아닙니다. 라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몸을 적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을 길어 올려 몸으로 닿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의미이다. 우물에서 물을 보는 것은 불안자가 열반을 보는 것과 같고 더위에 지친 사람은 불안자와 같으며 두레박은 아라한도와 같다. 마치 더위에 지친 사람이 우물에서 물을 보는 것처럼 이와 같이 불안자는 반조의 알매에 의해 더위에 아라한과의 단계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나 마치 그 사람은 두레박이 없기 때문에 물을 길어 올려 몸으로 닿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이 불안자는 아라한도가 없기 때문에 열반을 대상으로 하여 아라한과의 선정에 들어서 머물 수가 없다. 라고 주석서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부분들은 어떤 것이 어떤 것을 비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요. 보면 몸으로 닿을 수 없다. 제가 붙들 부분, 몸으로 닿을 수 없는 것과 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람과의 선정에 들어서 머물 수 없다라고 주석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몸으로 닿는다는 표현이 선정의 체험이라던가 선정의 경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아람과를 얻었느냐 얻었지 못했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다의 비유가, 나라다가 선정 수행만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또 나라다가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 경전을 좀 보면서 내린 결론은 나라다가 저는 아란이 아니에요라고 말한 이유는 선정을 나는 얻지 못했기 때문이에요라는 것을 내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경전상에서 그걸 읽어내기가 좀 저는 어려웠고 굉장히 단순하게 아직 유학에 담겨 있기 때문에 지혜를 가지고는 있지만 그것이 완전한 체득에 이르지 못한 유학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란이 아니라고 말했던 거라고 저는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경전이 사실 말하고서 했던 것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체득이 됨으로써 아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선정을 통해서 뭐 지혜를 체득하는가 그런 문제는 조금 별도의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나라다와 이제 무실라가 선정과 지혜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나라다와 무실라는 뭐 각각 선정을 잡는 사람이라던가 교리에 전념한 사람을 나타낸다 또는 뭐 양면 해탈자와 해탈자를 나타낸다라는 견해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만 언급을 드리면 명백하게 한국나라 니까에 보면 선정 수행과 지혜 수행에 몰두한 두 그룹이 존재하는 것을 나타납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서로를 비판하고요. 자신과 함께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칭찬을 해요. 또 둘이 같이 서로 칭찬해야 된다라는 것이 권장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 이들은 서로 배타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닦는 사람들은 별로 교리를 중시하지 않았고 교리에 전념하는 사람들은 선정을 닦지 않았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다가 만약에 선정을 닦는 사람을 나타낸다면 무실라와 같은 지혜를 갖고 있는 것은 조금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무실라와 나라다가 이제 각각 해탈자, 양면 해탈자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견해. 근데 이것은 둘 다 똑같은 지혜를 갖고 있고 나라다는 거기에 플러스 선정 성취를 또 가지고 있다라는 해석에 의해서 나온 견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 무실라랑 나라다는 똑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무실라가 나라다와 같은 지혜를 갖고 있으면 그는 아란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전에서 나는 아란이 아니에요라고 언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라다가 무실라와 같은 지혜를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경전상에서 무실라는 아라한이기 때문에 그는 성정을 성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라한인 해탈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면 해탈자와 해탈자를 나타내고 있다고도 보기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시간에 조금 맞추려고 좀 서둘러서 했는데요. 그래서 조금 네, 너무 좀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우선 그 세계적으로 불교사 연구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짐이 큰 주제인데 짧은 시간 안에 핵심 정리를 해주셨고 또 한상희 선생님 나름대로 가지고 계신 새로운 아이디어를 또 제공을 해주셔서 좋은 발표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우선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예, 이 이야기는 불교 사상사 그리고 수행론 전통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가진 그 이슈인데요. 저는 우선은 불교학 연구회가 선도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시간을 존중하는 태도를 각자 그 발표자들이 견지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교수님 의견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무실라와 나라다가 각각 선정과 지혜의 두 갈래 다른 수행도를 대표한다는 이른바 투폴드 티어리의 또 다른 성전적 근거인 앙구타라 니까야의 쭌다수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꼬산비수타의 담마요가 비구들과 자인 비구들은 선정수행과 지행수행을 각각 대표하고 초기 불교에서는 선정과 지혜의 양자가 대립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까요?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네, 답변. 네. 아까 제가 이제 마지막에 안쿠타라 니카야 말씀드렸던 경전이 지금 말씀하신 춘다수다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그 선정 수행하는 그룹이랑 지혜 수행하는 그룹이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자인이랑 담마요가가 각각 선정 수행과 지혜 수행을 대표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들은 대립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신 거죠. 예, 물론 굉장히 많은 다른 고찰들이 필요한 문제이고 그 고찰들을 통해서 대답을 드려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쭌다스타 내용만을 가지고 얘기를 드리자면 둘은 대립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거기 보면 진짜 그 내용 자체를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각각의 자기 같은 입장의 사람들만 옹호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내용, 저들은 뭘 하는 사람들인가 막 이렇게 비판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전의 내용에만 입각을 하자면 두 수행 그룹이 있었다고 저는 보아지고요. 그리고 그들은 대립하는 입장도 가지고 있지 않았었을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더 많은 좀 내용들을 좀 보고 얘기를 드려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문제 자체가 불교사에서 굉장히 짐이 큰 문제이고 실제로 수행론 전통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문제이기도 해서 사실 질문하신 의견, 질문하신 내용 자체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는데 한장희 선생님께서는 적절한 선에서 오늘 발표하신 분량 안에서 지금 이 두 개의 대립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게 맞는 해석이 아닌가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질문 주셨는데요. 코사미스타가 선정수행을 중시하는 그룹에서 무신라가 대표하는 그룹을 조롱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라고 볼 수가 글쎄요. 네, 아직 거기까지 생각 안 해봤습니다. 네. 예, 예. 굉장히 많은 여러분들 의견과 질문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질문하신 분 의도를 인정을 하는데 불교사 그리고 또 하나는 주석서 전통 안에서도 이미 이 가능성에 대한 그 논쟁들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던지는 질문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던 질문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또 질문해 주시죠. 질문 없으시면 제가 한 선생님께 짧게 제가 궁금해하는 대목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그 다른 게 아니고 그 비하라띠 표현 앞에 이제 푸시트바 이게 이제 그 스파르샤띠 만지다는 뜻인데 아마도 하여튼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도 하고 상당히 많은 학자들이 공감을 하는 것은 붓다 스스로가 그 니르바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니르바나라는 용어는 나중에 쓰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자기가 체험했던 거를 처음에 서술할 때 설명할 때 채택했던 아마 단어가 이 스파르샤티 만져보았다 이 표현을 통해서 이제 그 미래에 구현될 니르바나의 상태를 선체험했다는 걸 스스로 이제 표현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아까 그 우무르 비유에 가서는 그 사실은 거기 있는 표현하고는 아주 다르게 그 적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셨잖아요.
그 맥락에 맞춰서 선생님께서 해석을 하신 것이긴 한데 그 의도가 저는 약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푸사띠를 사용을 하는 것 자체가 붓다가 했던 체험을 내가 했다라는 커노테이션을 강하게 가진 표현인 것처럼 보이는데 선생님께서 적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고려를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그 부분이 원래는 이렇게 몸으로 닿다라는 해석이 돼야 되는 건데 직역을 하자면 근데 이제 우물 안에 물을 몸으로 닿다라고 해도 되지만 조금 딴에는 유하게 표현을 좀 돌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적실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그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더위에 지쳤던 사람이 일단 와서 우물 안에 물을 봤는데 물을 직접 내가 취할 수 없다라는 의미인데 그것은 뭐 몸을 적실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몸을 이렇게 물을 먹을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거기서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내가 직접 그걸 체험한다라는 게 강한 의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체험이라는 것을 저는 그래서 그 뒤에 그 까이나 페스토바라는 니까야 용례를 통해서 그 체험이 단순히 물에 닿는 우리의 물질적인 어떤 신체가 가지는 어떤 다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뭔가를 내가 체득하고 알게 되는 그런 거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실 수 없다라는 해석 자체에 조금 만약에 그 부분이 조금 안 좋으면 바꾸겠습니다. 네. 아니요, 저는 그 해석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네. 저라도 번역을 하려면 선택을 해야 되니까 네. 이 어떤 방식의 고려를 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나중에 혹시라도 선생님께서 글로 발표를 하시면 뭐 그 대목이야 뭐 각주를 붙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면 독자들이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적시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불교도들이 푸사띠를 들었을 때 그 붓다의 원초적인 체험과 연관되어 있는 걸 떠올리는 표현이다 라고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상희 선생님 발표 감사드리고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 선생님. 감사합니다.